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인사는 이렇게 눈을 먼저 맞춘 다음에 부른 다음에 바라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자기소개를 제가 할게요. 저의 이름은 김성래입니다. 별성울래를 써서 금성에서 왔어요. 그리고 강릉 김씨, 찬성공 가평파. 제가 10대 종손입니다. 5남매의 맏이고 또 제 슬하에는 일남 2녀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정왕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올해 나이는 62살이에요. 근데 제가 시니어입니다. 엊그저께 시니어 예술대축제 갔다 왔는데요. 참 서글프더라고요. 저도 시니어구나. 예, 그리고 제가 37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다가 4년 전에 시흥시 국장으로 이제 명예롭게 퇴임을 했습니다. 현재는 가장 잘 살기 TV라고 하는 유튜브를 운영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찍는 걸 하다가 저는 강의가 하는 날이 아니에요. 제 강의 날은 아닌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 건강 웃음 프로그램이라고 톡톡 웃음법 저자 남정현 강사님이신데 여기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이시죠? 네. 네. 4일 전에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도리상에 도저히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웃음법 강의를 할 수가 없다. 근데 여기는 다 어머님들이시네요. 장모님들이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나 뭐 좋다고는 다 알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저는 이제 웃음에 대해서는 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르신들께 말씀드릴 거는 내가 누군지 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사실은 어르신들한테 들어야 돼요. 어르신들이 그걸 내려주셔야 우리가 본을 받고 살아가는데 오늘은 아주 어르신들께 무례를 범하는 겁니다. 무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러 왔어요. 이제 제가 공부도 해야 돼요. 이렇게 나오려니까. 국제 통계 정보를 제가 검색해 봤더니요. 2019년도에 세계 인구가 얼마냐? 77억 1346만 8100명이래요. 77억 1300. 우리는 5100만이죠. 그래도 우리나라가 38번째로다가 인구가 많아요. 그리고 이 77억 명의 인구가 쓰는 말은 얼마나 되느냐? 한 6,700개의 언어가 있어요. 세계에. 이제 그 중에서 한 40%는 없어지고 3,000개 정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 문자, 글은 120개 정도가 있는데 쓰고 있는 거는 50개 쓰고 있어요. 근데 말과 문자 중에서 세계 인류가 끝까지 쓸 말과 글은 우리 한국말하고 한글하고 한문으로 잘못 알려진 진서입니다. 원래 한자가 아니에요. 원래가 진서예요. 그래서 우리말이 80%가 한자로 다 돼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 어머님들 내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나는 누구다 이렇게. 나는 누구다. 예? 나는 아무개 아무개고 아무개 마누라고 그렇잖아. 예, 이제 그게 참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나는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낳으신 줄 알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엄마 아버지는 누가 낳으셨어요? 아버지는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낳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지구별에 올 때는 최소한 6분의 정신적 육체적 DNA가 없으면 6분 중에 한 분도 없으면 내가 못 와요. 그러면 저희 어머님 아버님도 또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또 그래. 따지고 보면 내가 생명, 사람의 원시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존재하는 데에는 제가 세계 인구가 77억이라 그랬잖아요. 77억 명보다도 많은 분들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도 몰라요. 제가 그걸 좀 계산을 해보라고 저희 아들이 지금 24살이고 이제 대학교 다니는데 군대 제대하고 이제 복학을 좀 있으면 하는데 요새 휴가를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오는 것을 30년 단위나 60년 단위로 다 해서 그 몇 분에 의해서 내가 여기 인류가 이렇게 제대로 온 게 300만에서 500만 년 전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그 300이나 500만 년까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내가 그렇게 엄청 대단한 존재로 인류의 역사로 다가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말에 나쁘다는 말의 어원 아세요, 혹시? 나쁘다는 말. 쓰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나뿐이다에서 왔어요. 나뿐이다. 엄마 아버지가 낳아준지만 알아도 그러는데 내 맘대로 이렇게 세상에 못 오는데 나뿐이다. 나만을 위해서 살면은 나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민족호는 더불어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누라도 우리 마누라잖아요. 아들, 딸도 우리 아들, 우리 딸 하잖아요. 우리는 더불어서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민족 혼이고 DNA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인류의 역사로 왔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인류의 역사로 왔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더불어서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내 주의 주장하면서 살면은 안 돼요.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국어 사전을 찾아보잖아요. 정치를 찾아보면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 이렇게 써 있어요. 국어 사전에. 근데 다스리다의 어원은 또 뭐냐? 다스리는 거는요. 다 살리다에서 왔어요. 다 살리다. 그 정치는 너 죽이고 나 사는 게 아니라 다 살리는 게 그러한 단어, 용어를 만들고 그것을 써왔어요, 우리는. 정치는 다 살리는 일이다. 다스리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공부를 안 하고 배우지를 않아서 너 죽이고 나 살라고 하는 아주 우리 민족혼에 관계없는 그런 좋지 않은 나라를 만들었어요. 지금 역사 교육도 안 하죠. 예절 교육도 안 해요. 도덕 교육. 저 그전에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도덕 교육, 국사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주권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국어가 있으면은 국사가 있어야지 한국사다.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것도 잘못
쓴 거예요. 국사가 맞는 거죠. 한국사는 외국에서 얘기할 때 한국사죠. 우리는 국사로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잘 살려면 뿌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 역사에 저게 근본이 있어야 되고, 줄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지가 있고 잎이 있어야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뿌리가 없어요. 역사를 부정하고 타덜,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진짜 60이 아니라 70, 80을 사셨었는데도 나쁘다는 말의 어원도 모르고 또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나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단한 걸 알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대단하게 내가 왔는데 나는 누구냐, 이게, 나.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누구냐. 나는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지나온 것도 나가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내가 아니고, 지금 현재가 나예요. 현재. 이 나의 자리는 항상 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가 수능 시험이었을 거예요. 예, 수능 시험이었는데 작년도에 52만 740명이 수능에 응시를 했는데요. 작년도 만점자가 9명밖에 없어요. 52만 740명 중에 이 9명이 만점인데 만점 받은 사람은요, 등위가 없어요. 1등이잖아요. 1등의 자리는 항상 비어져 있습니다. 채워져 있질 않아요. 근데 2등서부터 52만 740명이면 740등까지 등위가 다 매겨져 있어요. 근데 만점자, 1등의 자리는 항상 비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의 자리는 1등의 자리입니다. 나의 자리는 항상 비어져 있어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게 그게 나란 말이죠. 그게 내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내 몸도 마음도 다 액션해요. 강의를 내가 진짜 잘해드려야지 생각하면 잘하게 다 되고 그냥 대충 하지 이렇게 선택하면 그대로 하거든요. 주인의 자리는 항상 비어져 있고 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금 현재 당장 내가 뭘 선택하고 뭘 하느냐 그게 나다 이런 거죠. 지금 막 지나간 것도 내가 될 수가 없고 앞으로 다가올 것도 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내 이 두뇌 활동에서는 의식이 주인이잖아요. 몸보다 내가 의식이 중요한데 의식이 선택을 잘하도록 하시면 돼요. 어머님들께서 내가 아이고 참 행복하다 이렇게 선택하는 순간 행복해지시고 내가 왜 이렇고 뭐 이렇게 팔자 탓하고 한탄하시잖아요. 한탄하면요 몸도 그대로 마음도 가라앉아요. 그래서 천당과 지옥은 별도의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의식 속에 나의 마음 속에 있다. 그 주인 주체는 내가 그것을 선택할 경우에 그것이 내가 그런 것이 쌓이는 거예요. 내 아들, 딸에 대한 서운한 감정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는데 원망하고 어두운 면을 생각하시고 신세를 갖다가 탓하면 그것이 마음에 드리워져서요. 심장이 피멍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에 피멍이 들으면 아무리 고급 화장품 어머니도 바르셔도 절대 가슴 속에 멍이 들어있으면요. 여기다 하얗게 아무리 분칠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고 환한 마음을 어머님이 가지시면 심장이 선홍색이 돼서
그것이 발로 돼서 이렇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웃는 거예요.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너무도 이제 좋은 그 삶을 사실 수가 있다. 그리고 살다 보면은 부부간에 저도 이걸 깨우치고서도 혼자 안 되더라고요. 뭐냐면은 남자 여자가 이렇게 사는 거는요. 사실 77억 명이 지구 인구가 이제 77억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걸 반으로 나누면은요. 엄청난 관계예요. 그런 관계 속에 살아요. 우리가 그 77억을 반으로 한 3,500에다가 3,800, 38억의 대표예요. 대표끼리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부부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신이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도덕 교육이나 예절 교육을 안 받았는데 지금 애들 버릇이 하나도 없어요. 예쁘다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예쁘다. 예쁘다는 뭘 가지고 예쁘다고 하느냐? 얘가 뿜어져 나온다는 겁니다. 얘가 뿜어져 나오면 예쁘다. 기쁘다는 기가 뿜어져 나오니까 기쁜 거예요. 우리 말이 이렇게 대단한 그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얘가 뿜어져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교육을 안 해요. 결혼해서 부부 간에는 이 말은요, 기륭화복이 다 있어요. 말 속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자는 다 아시죠, 어머님? 네? 이게 말씀 원자예요. 말씀 원자인데 저는 이 말이 뭔지를 잘 아는 줄 알았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또 나의 경험을 가지고 누구를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이러는 게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진서 해례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한문이라고 하는 진서를 풀어서 이제 하는데 10개 부호로 만들어졌어요. 한문은 중요한 것은 좌측에서부터 우에서부터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말이요. 엄청 무시무시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입이에요, 입. 예? 요게 이렇게 하면 입도 되고 나라도 되고 그러잖아요. 나라 국자도 이 안에 쓰고 입을 제일 말단에 놓는 거예요. 입을.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천지인이에요. 더하지도 빼지도 못하는 궁극의 진리. 그게 천지인입니다. 요거는 촛불 같죠? 불 밝히는 거예요. 그 말이라는 것은 입은 말단에 놓고 천지인의 궁극적인 진리를 밝히는 게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 이 말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기륭화복이 다 있어요. 이렇게 미안하고 봤더니 판서를 제가 잘못했네. 이 말에는 길흉화복이 다 있어요. 제가 이 글자를 배우고 나서 인생을 바꿨어요. 제가 2016년도 이제 시흥시 국장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세상을 교화하겠다고 고전학습연구원 학원을 차렸어요. 한문은 엄청 세계에서 최고로 잘 아시는 우리 원장님 만나가지고 했는데 제가 맨 처음에는 돈이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요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기타 뭐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돈을 내고서는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3개월은 무료 특강하고 또 3개월은 유료로 해봤는데 안 돼요. 그래서 한 1억 5천을 갖다가 이제 버린 건 아니고 지금도 그거 가지고 이제 해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망하진 않았고 앞으로 엄청 좋아져요. 근데 저희 집사람한테 그 명예퇴직금을 가지고서는 거기다 붓고 내가 3개월 있다 되돌려 드리겠어요. 네? 그러니까는 원금을 다 반환해 주기로 다 약속을 했었거든요. 3개월서 안 돼요. 그러면 또 같이 하는 분이 그럼 한 3개월만 더 유료로 해보면은 뭐 더 나아질 거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3개월만 있으면은 6개월 해보니까 안 됐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그거 하지 말라. 1억 5천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테니까 더 큰 그 피해를 보고 망해도 파산을 해도 그 안 따지겠다. 평생 그거 안 따지겠으니까 그것만 하지 말래요. 그런데 또 그러다가 또 같이 하던 분이 또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거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또 같이 하는 분이 또 이어서 이제 하는데 제가 시작한 거거든요. 제가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3남매를 뒀는데 산이 안산이 엄청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한자를 배웠어요. 뭐냐면은 말이라는 것은 입은 말단에 놓고 내가 이해하고 설득시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절대 안 들으려고 설득 안 당하지 않습니까? 기륭화복이 여기 있대요. 야, 그렇구나. 이거를 하고 알고 나서는요. 저희 집사람이 뭐라 그러잖아요. 그만두라 그러면 맞다. 맞아요. 당신 말이 천지당 만지당. 나도 답답한데 에? 당신은 얼마나 이게 걱정되고 근심되냐. 이렇게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이 진리를 알고 나니까. 왜냐하면은 기란 것은 기란 것을 부르고요. 흉사는 흉사 부르고 화는 화 부르고 복은 복을 불러요. 이 두 가지는 관계없어요. 막 해도. 근데 말이 흉한 거와 그 화를 부른다고 하는데 나는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되겠냐. 뻔히 알면서 좋지 않은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딱 하면은 제가 맞습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진행되는 거는 나는 당신 말을 들어서 내가 투자하는 거는 없지만 같이 하는 분이 있어서 하는 데까지는 같이 가야 돼요. 지금 진행되는 건 이래요. 나도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이해시키고 설득하려고 했던 그 모든 과정들이요. 그 말을 해주려고 했던 건데 그걸 안 들었던 거예요. 근데 말을 입만 가지고 하면 말이 아니라 말은요. 경청입니다. 경청. 상대방의 말을 신의 소리로 듣는 거예요. 근데 강사님, 네. 솔직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이거를 공부하겠다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그러는데요. 이제 요 한마디만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곡에 나오면은 별도의 이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말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지식과 아니면 경험과 이런 걸 남을 상대를 설득시키고 뭐 이러는 게 절대 아니라는 진리를 알면은 상대방을 신으로 대접합니다. 말씀하잖아요. 누구든 좋은 말이든 신의 소리로 들어보면 그게 화나 흉은 없어져요. 그리고 설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을 설득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 말 속에는 스스로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자신. 우리는 뜻글자는 우리가 한문을 조립해서 쓰면 돼요. 그 정신 신자를 쓰면 돼요. 나도 신이고 마땅히 당신이라는 것도 마땅히 당신도 신의 반열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들어주잖아요. 서로 살아가면서. 중간에 죄송합니다. 중간에 죄송한데 네. 우리 이
사실 연세들이 90대인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는 게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라요. 아, 솔직히 그래요? 그래요. 아. 지금 90대란 말이에요. 80대 후반 90대인데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거를 사실 하나도 몰라요. 아, 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맞게 아. 이렇게 해야지. 사실은 웃음법이면 그냥 하하하 웃는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은 지금 자꾸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 지금 솔직히 말해서 하나 못 알아들어요. 아, 예. 자,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제가 아까 전제에서 말씀드린 것은 웃음법 강사님은 예? 예. 장모님 상을 당하셔서 글쎄,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웃음을 드리는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전제해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지금 그렇습니다. 연세가 많을수록에 나의 삶의 가치는요 더 소중하고 하루하루가 더 좋아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보다도 지금 어머님들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하셔서 더 행복해지실 충분한 권리도 있고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나이 뭐 이렇게 해서 모른다고 전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알고 가시면 나는 그러면은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이제 알아들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웃음법을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또 이제 웃음에 대해서 제가 또 공부해 왔어요. 우리 웃음소리가요. 다 한문인 거 아세요, 혹시? 하하하. 아래 아자예요. 뭐든지 밑에 있을 때 웃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하하. 아래 아자. 그 다음에 허허허 웃잖아요. 비러자입니다. 마음을 비우면은 웃음이 나와요. 마음 비우면은 참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호호는요, 좋아올 호자예요. 호호호. 좋으면 웃죠. 그 다음에 히히히 웃는다고 해요. 히는 기쁠이 자예요. 기쁠 때 웃음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쁘다 하는 얘기를 히히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헤헤헤 하고 웃는다 해요. 헤헤헤는 뭐냐? 풀어질 해자입니다. 뭔가 일이 풀어졌을 때 웃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낄낄낄 웃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낄낄낄은 낄이 아니고 이거예요. 길하다. 길하다는, 길하다고 하는 것은 나한테나 무리들에게만 길하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웃는 거예요. 지들끼리 낄낄거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길한 거는 나와 그 무리만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혼에는 맞지 않은 거예요. 우리 더불어 함께 사는 데는 맞지 않다. 다 좋아야지. 저들끼리 하면 낄낄거리면 안 된다. 그런데 웃음소리는요. 하하 하면 웃음이 아니에요. 하하하 이렇게 해야 돼요. 천지인으로 또 웃어야 돼요. 우리가 천지인으로. 그런데 제가 이제 중국 사람의 웃음소리도 한번 알아봤어요. 근데 중국어로는 세 가지만 있어요. 세 가지래. 헤헤, 시시. 그 다음에 거기도 하하는 있는데 우리 같은 아래하가 아니에요. 또 일본의 웃음소리는 또 그 아하하라는 게 있고 이것도 하하. 이거 하하도 이거 팔자를 갖다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팔자 하하도 있고 앗핫하 히히 이게 기쁘리자 아니에요. 그래서 웃음소리도 세계에서 단연 우리 같이 그 의미를 담아서 웃는 그러한 민족은 또 없더라.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이유는요. 한글이 세계적인 글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최고 IT 기업인 이유는 글자 24자 가지고서 못하는 게 보세요.
상하 좌우 어디를 써도 문제 없어요. 우리 글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 인류가 아까 그랬잖아요. 6,700개 말 중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는 3,000개고 120개 문자 중에서 쓰고 있는 건 50개라고 했는데 앞으로 세계 인류가 끝까지 가지고 갈 것은 한글. 또 한문도 우리 뜻글자이기 때문에 저렇게 의미를 담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하지 않아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중학생들한테 말씀 원자 써라. 못 쓸 수 있어요? 한문 시간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요. 근데 공부는 외우고 뭐 상형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상형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있는 거는 상형인데 형체가 없는 것. 우리 몸 중에서 주인이 누구예요? 형체 있는 몸이 주인이 아니에요. 형체가 없는 우리의 정신, 의식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의식이 있나 없나, 차렸나. 그래서 애들한테 이거를 갖다가 지금은 상형 문자라고 해서 막 외우게 시키잖아요. 외우시킬 필요 없어요. 그 애들 데려다가 자, 입은 제일 말단에 놓고 천진 더하지도 빼지도 못하는 그 궁극의 진리를 밝히는 게 말이라고 했어요. 가르쳐 줬어요. 제가 평생 공부 안 해도 잊어버리지도 않고 말의 의미도 알고 그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다가 이 뜻글자가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게요. 지금 어머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누가 공부하느냐 애들 뭐 이러시는데 저렇게 가르쳐 주면 공부를 굳이 뭐 외워서 쓰고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우리의 문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DNA이기 때문에 설명도 되고 내 생활에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서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어머님들의 삶이 저는 우리 젊은 사람들의 삶보다도 더 의미 있고 가치롭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효는 반드시 강제해야 돼요. 효충도예요. 옛날서부터. 효는 왜 강제해야 되느냐? 야, 너희들만 그냥 잘 살아라 그러면은 자식들을 갖다가요,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자식을 귀하게 자자손손이 아주 잘 살게 하려면 자식들에게 효를 강제해야 돼요. 부모 없이 낳아서 길러주고 그런 부모와 같이 자란 형제를 존중하지 않고 받들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디 가서 회사 사장을 받들 거예요? 아니면은 이런 데 시장이나 국회나 뭐 이런 데서 자기 상사를 받들겠냐고요. 내 부모와 형제를 받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는 항상 강제를 해서 그러면 내 부모 형제한테 잘하는 애는 어디 갖다 쓰더라도 돼요. 그 사람은 공부를 갖다가 엄청 잘하고 수능을 갖다가 만점을 받아도 예의가 없고 자기 부모 형제를 갖다가 존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렇죠. 이러한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몰라요. 안 가르쳐줘. 그냥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편안하게 너나 잘 살아 이러는 것이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직무유기 하시는 거예요. 그 애들이 자손들이 이제 아들, 딸 잘 가르쳐 놔야 손자, 손녀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효는 강제해야 돼요. 잘 교육시켜 놓으면 어디서든지 그 사람 찾아 씁니다. 귀하게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 지금 몇 시예요, 어머니? 11시 10분. 그러면 이제 마무리요. 이제 14분이면은 이제 넘어 이제 어머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다가 10분까지 제가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발건강으로 가시면 이제 건강에 좋은 거 있어요. 마지막으로 인센티브를 드릴 거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지인이잖아요. 하늘의 기운은 코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머님. 호흡으로다가 하늘 기운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 아기를 맨 처음에 낳았을 때 배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가슴에 흉근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살다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 사람들이 그 1분에 호흡 9번이나 8에서 9번 숨을 쉬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호흡과리까지 산소가 들어갔는데 지금은 빨라져 가지고 19, 18 이런 호흡을 한대요. 그래서 호흡과리가 적어진대요. 그래서 그냥 호흡을 이렇게 비우는 호흡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비우세요. 완전히 비운 다음에 비울 때 어떻게 비워요? 그냥 비우는 게 아니야. 내 몸의 모든 탁한 기운이 나간다. 이런 생각을 의식에다 두셔야 돼요. 정신에다가 나의 몸의 모든 탁한 기운이 나간다. 그 다음에 후 한 다음에 후 채우잖아요. 아, 천지 기운, 좋은 기운이 나한테 다 들어온다. 천지 기운이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탁한 기운이 나가고 천지 기운이 다 들어온다. 야, 내가 이렇게 호흡하고 사는 것이 행복하다. 이게 명상호흡법입니다. 뭐 복식 호흡이고 단전 호흡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내 폐를 열어 가시면 하늘 기운이 돌아서 몸이 건강해지셔 가지고 상당히 좋아지시고, 땅의 기운은 입으로 연결되어 있으세요. 먹는 거 먹거리 입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60번 이상 항상 이렇게 저작해서 꼭꼭 씹는 게 문제가 아니라 60번 이상 저작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갓난아이들은 이가 없잖아요. 또 옛날에 어르신들도 이가 없어도 막 이렇게 오래 씹어서 침을 많이 해야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침을 많이 하시면 건강해지시고, 또 운동을 또 하시면 진짜 무병장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술에 기대거나 의학에 기대지 마시고 우리 자연이 준 우리 엄청난 우리의 자정 능력, 치유 능력이 내 몸에 있는데 그것을 호흡을 가지고 하늘 기운 받고 입으로 가지고 땅의 기운 받아서 이렇게 하시면서 적절히 운동하시면 무병장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